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네,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흥회 때가 되었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더 부흥하고 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달란트의 비유죠.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얼굴에 큰 반점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자기 자신이 참 창피했어요. 그래서 17세가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작은 자기 얼굴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지 부모는 학교에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 집에 어느 수녀님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카톨릭에서 수련하는 그 피정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사 이 신부님이 그날따라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 성령님 강의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나가셔서 수도원 마당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자락 아래 나무 아래에서 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는데요. 이 얼굴에 큰 반점이 있는 소녀는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기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진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딱 앉았는데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보면서 이 여자아이는 참 나는 어딜 가나 쓰레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년이 다가와서 막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저 소년이 멀쩡하게 생겨서 저 쓰레기통을 뒤질까?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냐고. 근데 이 소년이 종이가 있는지 또 캔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돈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내가 그것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약을 사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 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들의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자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약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소녀는 큰 깨달음을 얻고 카톨릭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바뀌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귀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더욱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하셨던 열처녀의 비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해 신부의 집으로 올 텐데, 신부의 집으로 온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럴 텐데 그리스도인인 처녀들이 등불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이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요, 천국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비유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주의 여행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종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은사나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각각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 사람 모두에게 능력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그의 필요하고 적절한 은사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은사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은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대로서 노래를 잘하는, 또 교사에게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며 잘 가르치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의 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인인 달란트, 또 과학자의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죠. 그 외에도요,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고유한 달란트를 받았는지 살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면 잘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그것으로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는 각 사람의 능력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사나 사명을 주시되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적합하고 알맞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개인의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무거운 사명이나 개인이 질 수 없는 힘겨운 짐을 지워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그 모습이나 양은 비록 다르더라도 어느 것 하나 하찮거나 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무겁고 힘겹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셨음을 감사하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선교단체에서요, 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운동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 부서를 이기는 팀이 있으면 앞으로 화장실 청소도 안 해주고 책상도 안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식당에서 일하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서는 어떻고요? 만일 우리 부서를 이기는 팀이 있으면 앞으로 밥도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농담차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이런 농담 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러는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교단체 가운데 할 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원리 들어보셨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잘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부한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자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더욱더 부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가난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더 가난해지게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익부 빈익부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충성된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거짓되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그것이 작든 크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그렇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게으르게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더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구별하여서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던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과 천국에서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주인의 말씀인데요,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또한 26절 말씀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던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인은 자기가 나누어준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장사를 내서 얼마를 남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너희들이 이만큼 받았으니까 왜 이만큼을 남기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은 종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감당하였는지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쓸모없는 종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쓸모없는 종의 반대는 어떤 종입니까? 쓸모 있는 종이죠. 개역경에 좀 보면요, 유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고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의 반대는 뭐죠? 유익한 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쓸모없는 종, 또 이 무익한 종의 반대가 유익하거나 또 쓸모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것, 또 유익한 것과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요, 초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하였는가,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말이죠.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결산할 때 주인에게서 똑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모두 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만약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추구했다면, 그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들의 칭찬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주인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일을 잘해서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른 태도와 자세로 임해내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는 인물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았어요. 뭐 사사들처럼, 다윗처럼 또 뭐 골리앗을 물리쳤다든가 또 신앙의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를 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래요. 우리는 신앙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언가 뭐 많은 헌금을 해야지, 또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세요.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바른 태도와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한 태도와 자세의 의미, 이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른 태도인 이 신실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내가 이 바른 태도를 갖는다, 신실한 태도를 갖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적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일은요, 작고 사소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작고 사소한 일은 장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들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작고 사소한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큰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 달란트는요, 이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해서 모은 돈과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그 액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약 5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50억 원이면 5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2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50억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250억 원을 남겼어요.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네. 왜 주님은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지는 성도를 상징을 하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 끝에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일까요? 가지 끝에 열매가 열리지만 그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열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그 관계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관계만 제대로 되면 사시사철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평소에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 맺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과 주님과의 관계가 튼실할 때 우리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작고 사소한 일에 신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평소에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튼실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그 관계를 튼실하게 할 때에 우리는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요, 그 사명의 열매를 맺겠다고 일에만 치중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주인은 정이 없고 포악하며 구두쇠처럼 투자하는데 인색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 아니라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은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게으른 자신에 대한 묘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서 꼭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신 사명으로 얼마를 더 남겼느냐보다 신실한 태도와 자세로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고 튼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좋은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아멘. 여기서 오랜 뒤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뒤에.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우리 신앙의 삶을 결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누누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이 받았던 달란트를 잘 감당하였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랜 뒤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면 서두를 것인데 자꾸만 늦어지니까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점점 안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의 때를 위해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여러분, 개구리를 산채로 요리하는 방법 잘 아시죠? 프랑스에 가면요, 진짜 그 개구리를 산채로 요리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산채로 넣어놓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가열하게 되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뜨거운 물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도 성적이 아주 꼴찌는 아니니까, 친구도 많고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예전부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전에 그 666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종말론적 신앙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나 극단적 종말론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님,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위해 더욱더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 백성으로서 천국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여 결산하신 날, 잘했다 착하고 진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칭찬을 듣기로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튼실하게 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